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 여기 위로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 위로가 아니라 위로. 네, 아멘. 네. 정훈이 뭐 때문에 왜 아멘이야? 저도 잘하고 싶어. 그래. 위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 다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큰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 그러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예요. 다른 여타의 종교들이 감정이나 감각이나 신비를 추구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단순한 감정이나 감각, 신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제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자, 세 번째로는 왜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셨는데, 그럼 이 세 가지의 결국이 뭐냐?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까? 왜?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는가? 왜? 그리고 1절 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가? 왜냐는 거예요. 왜? 말씀 그리고 함께하심 근심 없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전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찬양의 그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한다 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느끼십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십니까?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되고 말씀을 눈으로 봐야지 되고 들어야지 되고 또 묵상도 해야지 되고 계속 그런 행동들을 취해야지만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함께 할 때에 뭐가 없어집니까? 근심이 없어져요. 시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과 같이 해요. 함께 해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니까 근심해요. 성령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잘 모릅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이 있으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럼 여전히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종교행위는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외롭다, 우울하다, 괴롭다, 힘들다, 근심이 있다, 염려 있다.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판에서 새겨져 갈 때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연연함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는지의 결국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이 평안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궁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부관계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처신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단순한 이렇게 딱 붙어있는 동행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을 걸어가면 이 앞에 돌이 있으면 아이를 피하기도 하고 차가 오면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뭔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와 보호, 지도와 가르침, 모든 것들이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결국 근심이 없어지고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 왜 의심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소위 말하는 능력의 표현으로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심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는 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육과 성령 하나님이 늘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때로는 내 육적인 것에 이렇게 더 치우쳐서 살다가 죄를 많이 범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특별하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즉 내주하게 하시고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택함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 또 보혜사로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그렇고 지금 신약에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평안, 즉 위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끼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냥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전해야 될, 끼쳐야 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습니까?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는 거죠.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살게 합니다. 정착하게 살게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요. 그 결과는 패망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패망이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를 선포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애굽에서 건진받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심이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이들, 택함받은 이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들에게 주시려 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별로 평안하지 않아도 평안하다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저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 평안함이 필요해요. 부자여도 그렇고 가난해도 그렇고 건강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평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가 좀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무능하고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딱히 위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지금의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평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 평안과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평안과 위로를 드러내 보여야 돼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됩니까? 저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저들이 어떻게 흑암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은 빛을 모르는데. 저들은 아우성치고 있어요. 빛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뭐 사랑이 필요하고 하니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위로를 찾고 평안을 찾고 힘을 찾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몽롱해진 그 상태가 잠시 잠깐 나의 문제를 잊게 만드니까 그것을 쫓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저들은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아니요. 더 명확하게는 주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들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달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평안을 증거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야죠. 예수님께서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 자극을 주거나 무분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위로는 피상적인 데 그치지 않고 내부적인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숨어들어서 또 슬픔, 고통, 걱정, 외로움을 뿌리째 뽑는, 제거하는 그러한 그 행태를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줘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는 뭐냐?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슬픔, 고통,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심 걱정을 없애줄 것을,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우리 이은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오랜만에.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자녀들에 대해 이런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의 위로, 부모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결이 되면 위로받았다 하고 뭔가 좀 풀려지면 위로받았다 하고 하는데 감당할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그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해결이 돼야지만이 된다. 사탄의 어쩌면 고도의 전략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안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위로인 것처럼. 그래서 위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위로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가기 위해 의지적인 결단을 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 향상교회 식구들은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제대로 알아먹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에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보지, 이거는 의지적이에요. 그 세상적인 의지적. 그래 우리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실망, 고통,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확신은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사는 그때 우리는 위로를,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받은 자들이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로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말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한번 읽어보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것들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또 내 안에서 이런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들이셔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되고, 시간을 들이셔서 기도도 해야지 되고, 몸도 갖다 놔야지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나타낼 때에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죠. 내 에너지를 써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도 주시는 거고, 그 시련과 연단을 견디는 힘도 주시는 거고, 그 견디는 힘을 우리가 기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또다시 그렇게 세워가는 위로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공통점은 그겁니다.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히브리어 나함이나 또 헬라어 파라칼레오 이 단어를 쓰는데요. 곁에서 함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고, 이 시대 말에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즉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